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믿는 신앙이 단지 감정적이거나 단지 신비적이거나 단지 국한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고 전체를 어우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해야 될 부분이 변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의 평강과 행복이 하나님 주신 행복이 신령한 복이 더욱더 깨달아지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13장, 12장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적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을 다루기 전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는 집단적으로 우리가 겪는 하나의 갈등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 괴리가 크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을 인식하고 의식하니까 교회 밖에서의 삶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간격이 너무 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온전한 신앙인인가? 다른 각도로 보면 사회적인 각도로 봤을 때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 삶의 모습이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또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똑같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똑같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괴리 속에서 갈등할 때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 원인을 오늘 살펴보자면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은연 중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좀 더 충만하시고 교회 밖에는 하나님이 좀 더 희박하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교회 안은 마치 하나님이 교회 안에는 활동이 왕성하시고 교회 밖에는 하나님의 이 치유의 법권 지역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 주권이 희미하게 미치는 것처럼 마치 한국에 사는 한국인보다는 미국에 사는 한국인에게 한국의 법이 훨씬 덜 미치는 것처럼 그렇게 은연중에 생각할 때가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비성격적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omnipresent.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충만하시다. 이게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교회 안에서의 삶을 다루는 말씀도 있지만 교회 밖에서까지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믿어라, 교회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을 다루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자,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미치는 신앙의 영역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우리의 삶 전체를 미친다. 그래서 오늘 다루는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1절 처음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이 권세, 이것이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 권세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영어로 authority, 권세를 권위 또는 이 통제, 지배, control, 그죠? 그래서 권세라는 말보다는 권위라는 말로 제가 대체해 쓰겠습니다. 권위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데 이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전에 우리의 삶과 이 권위라는 것이 얼마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가. 소위 말해서 나는 권위는 싫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도 얼마나 권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서울에 살면서 하루에 CCTV에 여러분의 모습이 안 찍힐 수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80번을 찍힌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안에 있으면 안 찍히겠죠. CCTV를 집안에 달아놓지 않는 한. 그러나 밖에 돌아다닐 경우
CCTV에 80번 정도가 찍힌다. 그래서 CCTV와 우리의 도시의 삶, 서울 시민의 삶은 뗄 수가 없는데 마찬가지로 권위라는 것의 실체와 우리의 삶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권위에 놓여 있습니다. 권위의 서열에 우리는 놓여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권위, 가정 속에서 선생님과 학생, 또는 직장과 종업원, 또는 직장 상사와 부하, 밖에 나가면 교통, 경찰, 국가 권력.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간에 권위의 관계 속에 놓여 있는데 이 권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권위라는 관점을 통해서 역사를 바라볼 수 있어요. 역사를 권위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권위의 오용과 남용과 억압이라는 관점. 그것을 향한 반항과 탈권위의 관점. 그래서 이 권위의 억압과 탈권위의 반복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 권위가 이렇게 우리가 밀접하다면 이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권위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하고 권위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권위를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우리의 행복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권위가 중요하다. 자, 먼저 1절에 보시면 이 권위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 권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권위가 어디서 나왔는가? 인간의 역사의 산물인가? 아니면 억압의 통제 수단인가? 이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죠? 더 이상 분명할 수가 없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왜?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고 그 다음에 반복해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출처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반응은 순종이다. 여기에 대해서 나쁜 권위도 있고 부정적인 권위도 있는데 거기에도 다 순종하라는 말인가? 물론 오늘 이야기할 것입니다. 질문을 여러분이 가지신 게 당연할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출처가, 모든 인간의 근원이 하나님이듯이 이 인간 사회를 다스리는 통제 수단인 권위도 그 출처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권위를 업신여기고 권위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바꿔 말해서 권세를 거스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주어진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의 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100km 가라는데 120km를 갔어요. 그러면 티켓을 끊기겠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 심판이 바로 주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할부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를 어기고도 그 대가가 주어지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처벌은 바로 분명하게 주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깨닫지만 어떤 것들은 은근히 할부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는 것처럼 해서 권위를 업신여기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계속하는데 그것이 엄연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어. 그러나 국가 권력이나 직장 상사는 순종이 잘 안 돼.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수직적인 관계와 하나님과의 다른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가 상호 보완적이다. 상호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주일날 알 수 없어요. 주일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는 세상 속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당한 권위를 내가 순종하고 존중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나의 신앙생활을 더 적나라하게 나타낸다. 그런데 우리는 이 권위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 잘 안 들리죠. 부정적으로 들려요.
특히 권위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 권위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한 여러분의 인식이 좀 바뀌고 오해가 풀리고 그리고 이해가 깊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 가지 제목으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권위의 오해와 부작용이 무엇이냐. 우리는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고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로 권위의 이해와 순기능은 무엇인가. 권위에 분명히 순기능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좋은 것이에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로 망쳤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권위를 향한 성경적인 태도는 무엇이냐. 첫째, 권위에 대한 오해와 부작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권위라는 것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권위의 다양한 압제와 오용과 남용과 횡포를 맛봐왔어요. 심지어 부모님의 권위로부터도. 이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 지나친 목표를 향해서 행사하신 권위, 그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이 권위를 통해서 주어져야 될 인정을 목말라 하도록 길들여졌고 그 인정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가 불안했고 그리고 지금도 부모님의 권위 속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 목표와 그 기대치를 도달 못했다는 그 패배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싫어하죠. 선생님도 권위적인 선생님들이 있었죠. 권위적인 선생님들이 비합리적으로, 횡포적으로 학생들을 윽박지르고 쳐버렸던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 직장, 조직, 범위를 넘어선 간섭, 인격의 이 말살, 모욕을 주는 그러한 정책, 과도한 업무, 그래서 특히 유교 문화 속에서 유교 문화가 강했던 우리 속에서는 이 권위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권위를 남용하고 오용했던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방어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유교 문화 속에서 권위는 무엇입니까? 하라면 해.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기억나죠? 고참이 100원짜리 하나 주면서 소주 3병하고 새우깡 5개 사고 그리고 잔돈 거슬러 오래요. 그러니까 하라면 하는 신용이라도 해라. 그래서 우리는 권위를 어떻게 대하냐면 권위는 그 앞에서는 순종하는 척하다가 빨리 피하고 싶은 게 권위입니다. 그 앞에서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다가 빨리 피하는 것이 상책이고 그 앞에서 안 다치려고 안 당하려고 굉장히 보호 본능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불행한 것은 이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사하지 않고 권위를 오용하고 남용한 사람들도 망가졌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권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권위에 대해서 반항하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권위를 불순종하는 데 길들여진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비권위자들조차도 망가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그것 때문에 직장에 대한 감사한 마음보다는 직장을 싫어하고 그리고 직장을 증오하고 또 직장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자기 삶 자체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 상태가 되었다면 그 직장의 권위의 잘못 상용도 문제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 상처받고 잘못되어진 나의 마음 상태도 망가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망가지라고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나쁜 권위의 압제 속에서 어떻게 안 망가질 수 있는가? 이게 문제겠죠. 안 망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말하기 전에 지나치게 권위적인 그러한 문화 속에서 지나치게 상처를 받고 다친 사람들은 이런 결심을 하게 돼요. 특히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 중에 이런 사람이 젊은 부모님 중에 나는 우리 부모 밑에서 너무나 권위적인 가정 속에서 너무나 억압적이고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식만큼은 그렇게 키우지 않을 거야. 사랑을 쏟아부어 줄 거야. 그래서 권위를 포기하죠. 요즘 이런 모습이 가끔 있습니다. 좀 극단적인 모습이지만 애가 막 식당 같은 데서 자기 멋대로 뛰어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요. 그래서 요즘에 No Kids 레스토랑이 있다면서요. 애들은 들어올 수 없는 레스토랑이. 그러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주위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데도 엄마가 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누구누구 기분이 많이 나쁘세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어머나 숟가락을 또 던지시네요? 그리고 또 집어줘요. 다시 던지라고. 여러분 이거는 권위적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말하지만 권위의 순기능을 포기한 아이를 망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권위는 분명히 순기능적인 목적이 있어요. 3절에 봅시다. 다스리는 자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보면 권위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압하도록 주어진 순기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된 길로 가라고, 정상적인 부모면 잘못된 길로 가라고 나쁜 짓 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나쁜 방법으로 컨닝하라고 또는 치팅하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아니죠. 어느 국가가 탈세하라고 법을 어기라고 장려하겠습니까? 순기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순기능이 무엇이냐? 악을 제압하고 선을 장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모처럼 순기능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식이 제멋대로 크게 만들어서 그 자식이 삐뚤어진 자기 중심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 부적응자가 돼요. 그 자녀를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뒷바라지할 자신이 있으면, 헬리콥터 맘이 될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헬리콥터 맘이 뭔지 아시죠? 이 자식을 늘 따라다니면서 관찰하고 대신해주고 입사원서 내주고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합격됐는지 물어봐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식이 가정을 이루었을 때, 사회생활을 할 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왕따 당합니다. 거부당해요. 권위의 순기능을 포기하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권위의 오용과 남용도 문제이지만 권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권위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직장 생활을 해보면, 여러분이 스몰 비즈니스를 해보면 나는 억압적인 그 주인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종업원한테 한없이 잘해줘 보세요. 그리고 한없이 풀어줘 보세요. 그러면 직장이 망합니다. 뭐냐면 권위의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권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권위를 부정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권위적이라는 것을 안 좋은 것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를 도전하고 권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다라고 착각하지만, 권위를 제대로 이해하면, 권위를 제대로 깨달으면 권위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는 근본적으로 순종이 답입니다. 권위는 존중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탈법적인 것으로 일을 하라고 할 때 순종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불법적인 일을 시킨다든지, 거래처 직원이 갑의 권위를 이용해서 이 부도덕한 향응을 원한다든지, 같이 죄짓자고 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부모가 다 큰 자식에게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든지, 그런 것도 다 순종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종의 체계가 틀릴 뿐이지. 권위도 서열이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의 권위보다 국가의 권위가 더 위에 있죠. 부모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의 권위를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불법적인 일을 시킬 때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의 권위를 어길 수밖에,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권위를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위의 레벨의 문제이지. 직장에서 또는 부모가, 선생님이 혹시 잘못된 지시를 할 때, 혹시 성경 말씀에 극렬하게 위배되는 지시를 할 때 그것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 속에 권위의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는 것은 권위를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권위를 순종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종사를 했는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400년 만에 70명이 한 300만 명이 됐어요. 자식을 엄청나게 다산했어요.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왜? 종들의 숫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일정 숫자로 관리해야 되는데 폭동이 일어날까 봐, 반란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애굽 왕 바로 왕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산파들에게,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왜? 여자는 남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여자는 이집트 사람들이 결혼하면 그냥 이집트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남자들은 다 죽여버려라. 그런데 이 산파들이 아이들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어요. 그래서 바로 왕이 왜 안 죽였니? 그렇게 말하니까 산파들이 바로 왕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나 튼튼해가지고 가면 애들을 쑥쑥 낳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일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축복하시고 그 집안이 흥하도록 하세요. 왜?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어겼지만 권위에 순종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러니까 권위의 서열의 문제이지 권위를 순종하는 것은 항상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불법적인 일을 시켰을 때 또는 부도덕한 향응을 베풀려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입니다. 거부가 순종의 길이에요. 그러면 항상 순종이 답이다. 그런데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애매한 상황. 하나님의 명령을 극렬하게 거부한 것 같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순종이 답입니다.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붙잡혀가지고 공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재판관, 제사장들이 있는 공회에 재판을 받아요. 종교 재판을. 그때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였는데 이 대제사장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니까 대제사장이 부활을 시켜서 그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입을 쳤어요. 입을 치니까 열받잖아요. 입을 때리니까. 그러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에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에는 썩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 너희들은 외식하는 위선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네가 누구를 향해서 지금 욕을 하느냐? 저분이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사과하고 그리고 회개합니다. 겸손하게. 그러니까 권위를 순종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아닐 경우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지 않는 경우에도 순종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렇다면 권위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 여러분, 세금을 올바로 내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또 교회 목사님의 정당한 말씀에 순종하면, 또는 직장의 정당한 요구에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순종하면 어떠한 대가가 주어지는가?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에 여러분이 철저하게 순종하면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가? 바로 양심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대단한 것이 아닌 줄 알았는데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 추상적인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양심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Freedom of conscience. 양심의 자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양심은 굉장히 놀랍고 강한 영향력을 우리 안에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이 우리의 정신적, 정서적 상태를 극렬하게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책감을 가지게 되면 마음이 평강하던가요? 불안하던가요? 양심이 더러워지면. 여러분, 양심이 더러워지면 행복하던가요? 불행하던가요? 양심이 더러워지면, 양심은 내가 더럽히고 싶어서 더럽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양심을 놓고 내가 더럽혀야지, 내가 씻어야지, 이게 안 돼요. 양심은 어떻게 깨끗해지고 어떻게 더럽혀집니까? 양심은 나의 삶의 흔적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현재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양심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나의 삶의 모든 흔적이 묻어져 있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가운데 죄와 불순종이 많으면 양심이 더러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 더러워진 양심은 나의 정신과 정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이것을 때때로 무의식이라고 불러요. 무의식. 여러분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마음이 이렇게 기본적인 상태가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책감, 양심의 무거움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이 은혜의 길을 통해서 양심이 깨끗해지면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향한 떳떳한 양심, 직장을 향한 떳떳한 양심, 여러분 부모의 권위적인 모습 때문에 많은 자식들이 거기서 반항심과 불순종과 그리고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마음을 길러왔기 때문에
그 결과 부모를 향해서 늘 찝찝한 마음, 부모님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미안하지만 한편으로는 원망스럽고 이렇게 이 복잡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고 이 부모님과의 잘못된 권위 관계 때문에 평생을 이 우울하게 살아가는 자식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을 향한 떳떳한 양심, 직장을 감사할 줄 모르고, 직장이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고, 직장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직장을 이렇게 최대한 회피하고 싶은 어떤 곳으로 여기기 시작한다면 그 마음은, 그 양심은 무겁습니다. 여러분, 탈세나 뇌물이 아주 빈번한 사회가 굉장히 어두워요. 이 세금 많이 속이고 뇌물 많이 받고 이런 국가를 가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무거워져 있기 때문에, 양심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양심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 이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뭐라고 됐습니까?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벌 받을 것 때문에 복종하던 그런 마음 상태가 기본 동기였다면 그게 아니라 양심을 따라라, 양심을 따라. 직장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잘릴까봐,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매 맞을까봐, 국가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감옥 갈까봐 아니라 깨끗한 양심을 따라해라. 선한 양심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한 양심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녕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예를 들어서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세금을 내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세금을 탈세하는 것을 원하세요? 아니면 세금을 꼬박꼬박 법대로 내는 것을 원하십니까? 법대로 내는 것을 원하세요. 절세는 우리의 몫이지만 탈세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가짜 영수증, 세금, 수익금액 누락, 이거 좋지 않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법 제도에 의해서 유리지갑이잖아요. 세금을 잘 내시지만 사업하는 사람일 경우에 탈세를 엄청나게 해왔어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신용카드 사회이기 때문에 탈세 룸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탈세할 수 있습니다. 현금 고객들. 그런데 그렇게 탈세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탈세를 통해서 돈은 더 벌 줄 몰라요. 그러나 탈세를 하면 할수록 양심이 무뎌지기 때문에 행복도는 떨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좋습니까? 궁극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번 돈은 도움이 안 됩니다.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쳐라.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권위에 있는 자들에게 바칠 것은 바치고 법대로, 존중할 건 존중해 주고 그들에게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을 줘라. 미국에 살 때 어떤 교포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고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스몰 비즈니스, 세탁소, 빵집 이런 거 굉장히 잘하고 잘한답니다. 잘 된답니다. 그런데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 드물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도 탈세를 해가지고 큰 사업을 할 수가 없답니다. 한국에서부터 탈세의 버릇을 배워가지고 미국은 탈세를 많이 안 하거든요. 탈세를 하다 보니까 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큰 사업을 하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잖아요. 어디서 돈이 났길래 이렇게 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까? 증빙할 소리가 없어요. 왜? 돈을 다 이렇게 빼돌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작은 사업에만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덕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 특별하게 이 F 비자를 가지지 않으면 여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직업 이상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국에 오래 살았든지 한국 사람과 결혼했든지 그래서 F 비자로 전환이 안 되거나 교포가 아니면 한 직업밖에 할 수 없는데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불법적인 직업이 뭐냐면 과외죠. 과외. 여기 학원 강사들이 과외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는 불법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도 그런 요청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쉬운 돈이죠. 쉽게 많이 벌 수 있는 돈, 과외하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제가 물어요. 어떻게 하는 게 옳겠냐고. 답을 알아요. 그런데 이 유혹이 큰 것이죠. 제가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돈 벌어서 마음 불편할래?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그 돈 안 벌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질래? 답이 나오는 것이죠. 당연히 안 하죠. 왜? 깨끗한 양심이 더 좋은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도전하고 권위를 거부하고 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말해요.
부모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나는 내 멋대로 살겠어. 국가의 법을 지키지 않고 나는 내 멋대로 살겠어. 그것은 자기를 해치는 방종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것은 죄의 자유, 죄의 노예이지.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법을 삶 가운데 지킴을 통해서 주어지는 양심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이 원하는 욕심을 거부하고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세금도 옳게 가급적이면 내보시고 여러분이 해야 될 순종 그리고 일도 마음에서 우러나서 열심히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양심의 자유라는 것을 가지게 되고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에 있는 사람들은 권위를 정당하게 행사하고 그러니까 권위를 통해서 악을 억압하고 선을 장려하고 밑에 사람들을 보호하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그런 권위의 자리에 갔을 때 그렇게 권위를 행사한다면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고 싶어져요. 저 사람은 틀리네. 저 사람은 다른 상사와 틀리네. 저 사람은 권위를 정당하게 행사하네.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래. 이래야지 교회에 나오는 것이지. 기독교인이면서도 비기독교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권위를 악용하고 남용하면 누가 교회에 나오고 싶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반항하고 뒤에서 욕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래에서 정말 이 신실하게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그 위에 있는 사람들도 감복하죠. 저 사람 뭐가 틀리네.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겠습니까? 아니죠. 방법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중요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대로 주에 보시면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 정의라는 단어가 구약에 엄청나게 나와요. 신약에도 나오지만 정의를 행하며 인자라는 것은 kindness, 친절함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단지 교회 안에서 모습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변할 때 진짜 복음이 그 사회에 스며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를 갔던 곳은 나갈랜드라는 지역은 인도에 기독교인이 90%가 넘어요. 그런데 사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가 부패와 뇌물이랍니다. 기독교인들끼리 뇌물을 줘야 돼요. 기독교인들끼리 부패를 저질러요. 물론 훌륭한 기독교인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 다녀도 교회 안 다녀도 똑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권위가 권위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났겠죠. 이 부모님과 껄끄러운 관계, 왜냐하면 부모님의 권위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나 부모님의 지나친 목표, 기대치 때문에 여러분이 패배의식을 느끼거나 그런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방법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존중의 모습을 보일 때 지금이라도 존중의 모습을 보이고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겉으로의 연기가 아니라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로서의 고유의 권위를 여러분이 인정하고 진심으로 다가갈 때 그들도 변화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은 게 있다면 그 치유는 권위의 순종을 통해서 존중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까다로운 상사 또는 이렇게 이 직장의 조직 가운데 힘들 때 있죠. 여러분 직장생활이 옛날에 지금은 다 힘들어요. 저도 해봤는데 굉장히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자기 라인 챙기기 또는 뭐 줄 세우기, 왕따, 부당한 지시 또 도덕적으로 이상한 데 데리고 가지고 엉뚱한 짓 시키는 거 뭐 이런 것들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표 쓸 수 있고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있는 것이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견뎌라. 그 안에서 견뎌라. 순종하고 견뎌라.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왜냐하면 말이죠. 베드로전서 3장 13절 보시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치리요. 내가 선을 열심히 행하면 누가 너를 해치겠느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도 의롭게 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복 있는 자니. 왜 복이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러한 가운데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크리스찬으로 살기 위해서 왕따도 당해보고 고난도 당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국에는 보살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역사 가운데 가장 부당하게, 가장 불공평하게 권위에 눌려본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권위자세요. 그런데 당신이 만든 피조물들의 권위, 자기가 준 권위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그 권위에 부당한 심판과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당한 처벌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권위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가실 때도 다 죽이고 다 멸망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셨지만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권위에 순종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때로는 부당한 권위의 앞제 뒤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부당한 권위, 부당한 압제를 통해서도 당신의 놀라운, 은혜로운,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낮추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도록 낮추시고 난 다음에 당신의 보좌에 앉히시는,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그 영광을 주셨다. 그러니까 낮아짐이 있고 높아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시거든, 어려운 가운데 낮추시거든 기꺼이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세요. 엄청나게 낮아졌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층 밑에 지하실이 있다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간 줄 알았는데 밑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었어요. 감옥까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없이 낮추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낮아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권위의 압제를 통해서. 그러나 그 속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의의를 지키세요. 불법 때문에 힘들어도 합법을 지키시고, 부도덕한 유혹 때문에 힘들어도 도덕을 지키시고, 하나님을 지키심으로 손해보잖아요? 그것은 다 나중에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제가 직장생활 할 때 다 겪어봤거든요. 직장생활 했을 때 부당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따르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직장에서 빼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길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직장에서 길을 열어주시든지 직장 밖에서 길을 열어주시든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아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왜 순종하셨는가? 이러한 권위에 왜 순종하셨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당한 고난 가운데서 순종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순종함을 배워라. 죽기까지 순종을 배워라. 하나님은 악인도 들어쓰신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형제 자매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 이 부당한 권위 속에서 의를 지키는 것이 그만큼 주님도 힘드셨다.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셨다. 그래서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순종을 배운다. 진정한 순종은 고난의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나에게 불이익이 닥치고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나에게 고통이 닥치고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하나님을 순종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온전하게 되셔서 우리 같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순종이 항상 답인 것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상위 권위를 순종함으로 순종, 부당한 가운데서도 순종함으로 순종을 배우고 그 순종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괴롭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엄청난 부당함과 엄청난 불공평함이 엄청난 은혜로 전환된 놀라운 곳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제 삶에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셨고 또 출처가 당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이나 또 직장이나 사회 조직이나 또 우리가 속한 국가 속에서 우리가 그 권력과 법을 순종하기를 원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단지 주일날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삶을 주중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